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느끼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과 21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이고 교회라면 마땅히 이뤄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는 교회인데요.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7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교회는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서모나 교회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교회 개척할 때 서모나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선택들 하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좀 짧으니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래도 좀 이름이 깁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도 있죠. 똑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사실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받은 칭찬을 비교해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이 서모나 교회가 받은 칭찬보다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하시는 모습이 나머지 다른 6교회와는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교회의 소개문에서는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는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시록 1장에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있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죠. 1장의 내용이 여기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살아있는 자다. 전에 죽었다. 역시 이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1장에서 묘사된 예수님의 영광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1장에서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서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역시 1장에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역시 1장에 나와 있고요. 내일 본문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1장에서는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1장의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독창적이에요.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특히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왜? 그분이 열쇠를 갖고 계시니까. 다들 아시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주 대상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그 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독자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주 독자로 하고 있는 책이란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다윗 하면은 그 자체로 가슴이 뛰게 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매우 그들을 크게 인정해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볼지어다라는 말은 강조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고 능히 닫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전절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앞에, 즉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린 문만 있어서 닫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강력한 권세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는 닫힌 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시편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갈지어다 하고 시편 24편이 노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왕이 지나가시는데 그 앞에 닫혀가지고 못 지나간다 하는 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이 있어서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이나 다름없는 교회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거죠.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행위를 아노니, 이 표현은 사실은 사대 교회에게 주어진 편지에서도 나왔는데 그때는 책망을 위해서 나온 표현이지만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는 칭찬을 위해서 사용된 표현이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작은 능력이 있지만 그 앞에는 열린 문만 있어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게 되리라. 실제로 가진 능력은 작으나 너는 나에 의해서
왕적인 권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 앞에는 닫힌 문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영광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영광스럽습니까? 말씀을 지켰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으니까. 필라델비아 교회 역시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것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몇철되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이것은 2장 9절 서머나 교회의 본문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너희들 앞에 저들 자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던 저들이 너희들 앞에 와서 절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저들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고백하는 교회를 신적인 권능을 가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표현이 딱 박혀 있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선명한 표현이 잘 안 나타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해주세요. 근데 사실 내일 본문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저들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합니다. 3장 19절인데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교회다 보니까 예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실 것인데 내가 왜 책망을 하고 왜 징계를 하겠니? 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야. 이 표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나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던 저들이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완전히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칭찬을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징계를 하시면서 내가 너 사랑해서 이러는 거 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아예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7 교회 중에서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 회중의 숫자가 적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는 모인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영적인 힘,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말하고 막 이런 것이 별로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그야말로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계신다. 이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은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세상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올 것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다 시험 받는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시험 받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열외 빼주시는 겁니다. 역시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 왕관이라는 얘기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면류관, 왕관이 이미 있습니다. 지금 능력이 적어서, 회중수가 적어서, 또는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또는 무슨 대단한 영적인 능력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약하고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왕관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 표현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어진 편지에서도 나오고 있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어진 편지에서는 그 교회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 곧 복음을 굳게 잡지 않고 이방 종교의 영향력에 끌려 들어가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른 것 찾지 말고 너희들이 받았던 그 복음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너무 잘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대로 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너희들이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성전의 일부로서 절대 제외될 수 없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이것은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시면 다시 나타나는데, 이들 땅 위의 현실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이 있어서 영원히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질 것을 약속하는 부분에서 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만하면은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약속이죠. 7 교회 중에서 주님의 인정을 가장 확실하게 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다. 이건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보면 교회는 이래야 되는구나. 교회가 꿈꿔야 되는 모습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내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현실적으로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사람 수가 작았던, 돈이 없었던,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영적 능력이 없었건 간에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자기네들이 부자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른 점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소수파였을 것이고 정치 권력과도 아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경제적으로도 빈궁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 역사를 뒤져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슨 업적을 이루었는지 같은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대단히 드러날 만한 업적을 이룬 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인내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그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참고 인내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교회야말로 주님으로부터 이런 최고의 찬사를 들을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진 편지를 보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큰 일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을 지키고 인내했기에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크고 많은 것을 추구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크고 많으면 좋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합당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인생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를 한번 반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먼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비록 내 것은 작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교회의 규모, 세상적 영향력,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주님의 능력이 크시니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겠노라.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노라. 기도하며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규모나 세상적 영향력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에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고자 하거나 인간적인 지위나 재산을 자랑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함과 진리를 추구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모습을 조금 더 닮게 도와주시고,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